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그 말씀 주시는 감동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절 말씀을 두 번 천천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뻐 보이십니다. 남자들한테도 해야죠. 오늘 멋져 보입니다. 네.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다 느끼겠지만 이 좋은 계절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5월 달을 초청 대상자를 찾는 달로 정하고 첫 주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 그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는 발, 전도자의 발이다 라고 했고, 둘째 주에는 초청은 성경적인 전도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초청은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되 영적 전투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청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죠. 그 카드에 초청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적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초청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효과적인 초청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6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PPT로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효과적인 초청 방법, 지난주에 똑같은 PPT 화면입니다.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 초청법. 두 번째가 기도 초청법. 세 번째 관계 초청법. 네 번째 자랑 초청법. 다섯 번째 초청만 초청법. 여섯 번째 많은 작정 초청법. 이 6가지 중에 지난주에 믿음 초청법, 기도 초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관계, 자랑, 초청만, 많은 작정, 이 4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효과적인 초청자가 되심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발에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효과적인 초청 방법, 초청법 세 번째 관계 초청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초청법은 말 그대로
이미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다면 관계를 맺어야만 효과적인 초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를 뭐라고 그래요? 노상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도를 축호 전도라고 하는데, 이 노상전도나 축호 전도들이 왜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지 아세요? 바로 그 대상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 아주 효과적인 이 관계 전도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전도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말씀은 바로 2025년에 우리 나비섬교회 주제 성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어떻게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본이 못되고 엉망이라면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관계 전도는 기대하기가 아주 어렵겠죠.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가 착한 행실의 삶이 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 효과적인 전도자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먼저 관계 맺기를 잘 하신 후에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계 맺기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아니, 다양하다 못해 모든 계층의 사람과 관계 맺기를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했는지 관계 맺기 했던 사람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었던 그 세리 마태, 그런가 하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또한 존경받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니고데모, 또한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의 여인,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 또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바로 그 여인, 또한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부자 청년,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또한 당시에 무시당하고 아무 힘이 없었던 과부들, 그리고 당시 불치병이거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던 문둥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들 등등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역, 출신, 신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과 관계 맺기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마당발이 되셨습니다. 어떤 발이 됐어요? 마당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마당발이 됩시다. 초청을 위하여 마당발이 됩시다. 마당발이 돼야 합니다. 관계 전도는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또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먼저 관계 맺기를 한 후에 초청하거나 전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좋은 관계를 맺은 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전도가 매우 효과적이고 탁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 관계 전도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도법이기 때문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관계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또한 백부장 고넬료가 가족과 일과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감옥 간수가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 전도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입증이 되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전혀 모르는 사람, 즉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1.2%, 거의 없는 거죠. 100명 중에 100명 하면 한 명 될까 말까, 1.2%. 그런가 하면 가정 방문을 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2.5%, 요건 좀 더 가까이에서 하게 되죠. 2.5%. 또 세 번째, 전도지나 교회 신문, 교회 주보 등등을 통해서 없습니다. 제로, 거의 없고, 또 스스로 뭔가 궁금해서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8%나 돼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합하면 이 관계와 관계 전도와 관계없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합해봐도 11.7%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모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12%. 그리고 여섯 번째,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등 권유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초청 전도, 하여튼 이런 권유로 관계 전도로 하는 것이 73.2%.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태 신앙이나 또는 가족, 친지, 이웃을 통해 초청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하는 이 두 가지 관계 전도인데, 이 관계로 인해서 관계 전도로 해서 하는 것이 합하면 무려 85.2%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것도 저것도 잘 분명치 않은 거 3.1%,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모태신앙을 통해서 12%,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된 것이 73.2%, 무려 85% 이상이 관계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이번 7월 6일 초청 축제의 성공 여부도 여러분의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 전도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웃을 초청하는 것으로 먼저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좋은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몇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금방 친해지게 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7년도에 율량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 벽에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한 업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작업 기간이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3주 동안이나 무려 3주 동안이나
그 작업이 계속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사모는 정말 열심히 점심과 간식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업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만남으로 지금까지 저와 한 배를 타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용암동 식구들 아닙니까? 네. 이러한 좋은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발이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만났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초청을 하려면 여러분도 다양한 대상자들을 일단 만나야 합니다. 마당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마당발이 되셨잖아요. 왜 마당발이 되었냐? 먼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위해서였죠. 좋은 관계 맺기 위한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겨보시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착한 행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경청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즉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만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들어만 주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줄 때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와 같은 공감 표시만 해주어도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아주 잘 아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전도사 때에 서울 청계천에서 빈민촌 선교를 할 때였었는데 그곳에는 한 맺힌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한 맺힌 사람들과 늘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김진홍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5시간, 6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당시 전도사님은 얼마나 졸립고 피곤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순교가 따로 없구나. 얼마나 듣기가 힘든지.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후에 소문이 나기를, 야, 그 전도사님 대단하더라. 참 좋은 사람 같더라. 라는 소문이 막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경청만 해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해 주는 겁니다. 경청하면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삶을 살면 감동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 세 번째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처럼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입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나비섬이 있어야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착한 행실은 관계 전도, 관계 초청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네 번째, 효과적인 초청법 네 번째는 자랑 초청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이 대박수산 늘 잘 돼요. 사람들이 제가 저녁 때까지 있어 봐도 늘 손님이 북적거려요. 이 대박수산 횟집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한 번 다녀간 사람이
야, 회가 진짜 맛있더라. 대박수사네.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도 너무 좋아. 거기 가면 사장님이 항상 싱싱한 생선만 쓰신대. 그 사모님이나 알바생까지도 너무너무 친절해 라고 입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랑이죠. 자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저 멀리 시골 골짜기까지 외딴 곳에 있는 그 맛집이 있다면 그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입소문, 자랑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초청을 위해서는 설명보다는 자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설명하거나 교리를 전하기보다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컨대 나 교회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더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병이 나았어. 설교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소망이 생기게 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등등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아.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평안해져. 우리 목사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자상하셔. 아닌가 봐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또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야.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어. 우리 교회는 서로 잘 나누고 소소하지만 섬김이 참 많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어. 성도들도 다들 개성이 넘쳐. 자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초청 전도에 이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랑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왜 나쁜 일이 없겠어요? 나쁜 일이 있었던 것, 부정적인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자랑하다가 타 종교나 타 교파, 타 교회 등을 비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비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효과적인 초청 방법 큰 다섯 번째는 초청만 전도법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효과적인 초청법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믿음 초청법, 두 번째가 기도 초청법, 세 번째가 관계 초청법, 네 번째가 자랑 초청법, 다섯 번째가 초청만 초청법입니다. 여러분, 초청에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제시하거나 설득시키는 것보다 그냥 초청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초청 대상자를 반예수쟁이를 만들어서 초청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세월 다 갑니다. 복음 제시나 성경 이야기 믿게 하는 것은 저와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까지 초청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초청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부담이 없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초청만 하는 것은 신앙의 경륜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팀은 어떤 팀입니까? 수비수는 볼을 잡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수에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격수가 골을 넣게 되는 거죠. 수비수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수에게 넘겨주는 초청자의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초청만 하고 목사인 저는 설교와 복음 전도에 주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됩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초청했듯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했듯이, 고넬료가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을 초청했듯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설교로 전도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초청 전도는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성령님이 다 함께 합력하는 탁월한 전도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효과적인 전도법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많은 작정 초청법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니 너는 너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하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표가 작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좀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작정을 하는 것이 적게 작정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예컨대 잘 들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을 목표로 하면 가다가 좀 못 가더라도 대전이나 천안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목표가 대구를 목표로 하고 가면 최고로 성공해도 대구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초청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을 목표로 했다가 25명을 초청하면 목표 달성의 25%밖에는 안 되지만 25명이 초청된 겁니다. 그러나 2명을 목표로 초청하면 2명이 다 와도 목표 달성 100%가 돼도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하더라도 많이 작정해서 초청하는 것이 작게 작정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초청 대상자 찾기 카드를 나눠드린 겁니다. 막 써보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다 쓰자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 사람도 쓰라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래서 마음껏 막 쓰고 그래서 2장 드렸잖아요. 써보고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일반적인 전도 통계에 의하면 초청 목표의 4배, 5배 이상의 이름이 초청 대상자 카드에 기록되어야 초청 목표에 그래도 거의 근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을 초청 대상자 찾는 달로 정하고 초청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린 거죠. 5월이 다가기 전에 그 카드에 초청자 이름을 빼곡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 큰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 봅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시간과 물질, 몸을 바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생체적으로 그 가치를 따지면 저도 놀랐는데 이 통계를 보고 약 500억이 된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생체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500억이나 된대요. 예컨대 머리카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심는데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머리카락 심거나 이식하는데 몇 억. 또 콩팥 2개 얼마, 신장 얼마, 심장 얼마, 이런 걸 다 띄어서 뇌 수술하는 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걸 하면 인간의 생체 가치가 약 5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500억만 인정해도 어마어마한데,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금값만 해도, 다윗이 준비했던 금값만 해도 3,000달란트라고 했는데 요즘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건축하는 데는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벌써 금값만 해도 조가 넘어가니까 억 단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수십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수십조 원이 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면 수십조 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 봅시다. 하늘에 최고의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초청전도법 6가지를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된다라는 믿음으로 초청하는 믿음 초청법, 영적 전투 기도로 준비하면서 초청하는 기도 초청법, 관계 맺기를 통해서 전도하는 관계 초청법, 자랑으로 초청하는 자랑 초청법, 초청만 하는 초청만 초청법, 많이 작정하는 많은 작정 초청법, 이 6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원리로 초청하면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지금도 초청은 안 될 수 없습니다. 50명 초청 지금도 됩니다. 50명을 초청 목표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이제 새가족 초청 축제 선포식을 하면서 6월을 시작할 겁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멋진 6월, 위대한 6월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인생에 해답되시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인생의 밤이 혹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타박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초청 대상자가 생각나게 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초청자의 발, 순정적인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바둥바둥대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러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이렇게 구호를 외쳐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호 준비하면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그러면 믿게 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이제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6가지 믿음 초청, 기도 초청, 관계 초청, 자랑 초청, 초청만 초청, 그리고 많은 작정 초청,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다짐의 시간